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사셨죠? 예,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 짊어지고 사시는 거 살만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길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걸음은 돌아보니 어제나 오늘이나 특별히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하고 버거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도 신뢰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이 통치 원리로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육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 바로 이런 것이죠. 이곳에 살고 있고 이런 육체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곳은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는 세속의 원리를 따라 살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불일치가 자꾸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 오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그거 뭐 어쩔 수 없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육신에 있잖아. 그래서 체념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요. 믿음의 능력이 되지 않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한 주 동안 속상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아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모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길어 올리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기 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늘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할 것이냐.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 선택을 붙들고 씨름했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그들 초대교회가 있었던 삶의 자리라는 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건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했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 대가가 온다라는 거예요. 치러야 될. 그러니까 이게 서투르게 허투루 믿음 고백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주님이 나를 초대하신 게 분명하니 이걸 또 거부하고 돌아설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치열한 선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삼독서인 고린도전서 말씀 3장 1절에 가보니까 바울이요. 그런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을 써내려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가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좀 의외죠?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뭐라 말했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영에 속한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지 못하겠어요. 아직 육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는 있지만 또 믿겠다라고 말했고 그 믿음의 걸음에 함께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도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은 교우들의 모습은 육에 속해 있는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지금 사도가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지금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 방식, 세속의 방식, 세속의 생활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같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닮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있다 없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가늠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가 질서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다라고 버둥거리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의 이 신앙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딱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되묻는 우리의 삶.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내몰려 있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 통치 질서 앞에 내몰려 이 버려져 있는 성도들, 교우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당신들의 삶을 잘 모르겠고 왜 믿음대로 못 살아요? 타박하는 거 아닙니다. 세속의 힘이 거칠수록, 더 매서울수록, 더 두려울수록 더욱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지금 권유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믿겠어요가 아니라 힘드니까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사도 말해요. 두려움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도가 바울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1절 말씀과 9절의 말씀이 완전 정반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여러분들을 저 장성한 성도라고 말 못하겠어요. 육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이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꿈만 같은 초대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초대받았어요. 오늘 구약 본문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설교문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코앞에 목전에 딱 도착했는데 이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온 삶을 쥐어짜내며 던졌던 마지막 설교예요. 선택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는 생명이나 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죽음이나 저주를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운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인도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합니다. 되는 대로 선택해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꼭 사셔야 됩니다. 꼭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사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을 가늠하게 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가늠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 마치 선택을 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모세의 마음은 속도 많이 세기고 정말 자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진짜 절절한 마음 그리고 아주 강력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말은 이거 꼭 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출애굽 공동체는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전까지 왔어요. 40년 동안은 방황했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세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풍요를 관장하는 그 땅의 신,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고 그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부자되게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하는 그 풍요의 신, 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 백성이 선택할 게 뻔해요. 살아야겠기에.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인지 아니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힘주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재미나지 않으세요? 이게 보통 그냥 지나쳐가는데 그래 해야지 이 생각만 하다가 지나쳐가는데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뭐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일들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수고하시고 몸부림친 모든 것 살아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살고자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살려고 하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본성이에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선택한다고 해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름대로는 살고자 하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들 눈에 살아야겠기에 선택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풍요를 얻을 수 없어. 저 땅에서는 목축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해야 되는데 곡식을 못 거두면 우리 죽잖아. 살아야 되겠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 믿음 없이 세상을 찾으며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안쓰러운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신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다 오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살아야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은 이 살고자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우리 하는 거니까. 문제는 무엇이 자신을 살리는 것인지 무엇을 통해 내가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뭘 하면 살고 뭘 먹으면 살고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은 사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걸 하면 살 수 있어라 우리 생각하는 것들 사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치명적 문제는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보기에 살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생명이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살려면 참된 생명이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B 이제 벌스, 태어남, 탄생, D, 데스, 죽음. 그러니까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초이스, 선택이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다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직장에 갈까 뭐 할까. 이 밥을 먹을까 저 밥을 먹을까. 늘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은 채 그런 강요받는 자리에 내몰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자리를 갈까 말까. 몸이 힘들고 일이 있고 과연 여기를 선택할까 말까. 우리 선택한 거예요 지금. 선택의 결과가 어찌 될는지 모르고 이 결과 어찌 될지 모르는 결과가 내게 다가올 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막상 일어난 결과 우리 감당 못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심 누구라도 대신 나의 선택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뭘 선택하면 좋을지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닥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여러분 막 하시지만 정말 갈림길에 서 있다 생각하셨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가 대신 좀 가르쳐줬으면 누가 대신 선택해줬으면.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선택들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죠. 인생이 이래요. 별스럽지 않은 거는 남한테 맡겨도 괜찮은데요. 정작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들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내몰렸을 때 과연 우리 무엇을 근거로 결정할까? 무엇을 근거로 선택해야 할까?
대체로 여러분 현대인들의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까 저 선택을 할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준은 아마도 돈이나 이득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반면에 성도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실 받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택하며 살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든 안 바라든, 이것을 바라든 저것을 바라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들의 선택은 언제나 늘 스스로 더 절실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택은 객관적인 기준과 무엇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절실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선택해온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바로 내가 절실하게 바래왔던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선택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어제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것들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우리들의 선택지들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생명 아닌 것들을 절실하게 원해왔는지.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말하지만 생명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절하지 않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말해줘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없죠?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택의 문제에서 생명을 그닥 선택 안 해요.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하고 싶냐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선택은 늘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에 의해서 결정돼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 선택해 왔습니다. 당장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마음을 뺏긴 채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생명에 이익이 되는 건 맞으나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오늘 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 다 모르겠더라도 이걸 거둬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을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막연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동안 생명이 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 내가 얻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인정받을 일 많이 하시면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기준을 우리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죠. 주어졌기에, 주셨기에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자격이나 조건을 얻어야겠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숨 쉬는 거, 먹는 거, 하루를 살아오는 거 여러분 되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살았어, 하루. 그냥 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셨기에 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큰 가치,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우리의 하루를 살려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 아닌 거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생명 아닌 부수적인 것들, 행복이나 잘 사는 것이라 믿고 싶었던 그것, 우리 마음에 우리가 너무 많이 휘둘렸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에. 자,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멘이 쉽게 나오던가요?
오늘 말씀 되게 어려워요. 오늘 말씀 읽으면요, 부담이 막 100배, 1000배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 주셨으면 좀 흉내라도 내볼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막 하셨어요. 복음서 말씀은요, 마땅히 향해야 될 마음의 중심이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들을,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그 선택들을, 그 기준들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지금 오늘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 이스라엘의 해석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본문 말씀 그대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반명제라고 해요. 반명제. 이게 뭔 말이냐면, 전에 있었던 어떤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것 같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됐다고 해서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반대되는 견해를 해석해서 새로운 하나의 가르침을 주려는 거,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반명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 대해 해석,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해석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다르게 말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반명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5장 말씀에 사실은 6개가 들어와요. 6개의 예가 나와요. 6개가 뭐냐면 살인, 간음, 이혼증서 써주는 거, 맹세하는 거, 안갚음하는 거, 그리고 이웃사랑.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4가지만 나옵니다. 앞에 4가지, 살인과 간음과 이혼증서 써주는 것, 안갚음하는 것. 이걸 4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어쨌든 이 6가지 말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는 율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항목들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냈거든요. 왜? 이렇게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조금 바뀌게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은 다 좋아요. 다 좋은 말씀인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증서 써줄 때도 이렇게 뭐 하지 마라, 맹세 허투루 하지 마라, 뭐 이웃사랑해라, 이렇게 다 말씀하기 다 좋은데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율법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채우고 있는지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을 못 보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고 친절한 말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시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그런지 우리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늘 거룩한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렇게 또 대놓고 고개를 가로지르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가득 품고 있어도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비난 안 받죠. 그렇잖아요. 우리 오히려 거룩한 사람, 버벗이 살 사람, 천사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칭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 율법이 정한 이 규율들, 이걸 어기는 이 결과들이 초래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속마음,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그냥 기회를 타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 속마음이 그렇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죠. 감춰져 있었어요. 운 좋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 하냐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에만 마음을 써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안 드러나면 비난 안 당해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 잘 지킨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에게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도 살인하고 똑같다 이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엄하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 무시하고 내 앞에 똑같은 눈높이에서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운다는 게 뭐냐면 생명,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과 똑같대요. 예수님은 어디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속마음, 이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죠. 결과는 그저 기회를 틈타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또 말씀 안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다, 여인을 버릴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까지 여인을 버리려고 하는 이 비정한 마음 나쁘다라고 하세요. 그걸로 명분 얻으려고 했어. 이 나쁜 놈들아. 간음하게 하는 거라 했어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너 이혼 증서 써주고 여자를 버리면 율법은 가하다고 했지만 내 눈에 내가 말한다. 너희는 간음하는 거다. 그 일을 간음하게 만드는 거다. 오늘 배정된 말씀은 여기까지지만요. 이 뒤에 뒷단락에 나오는 말씀은 이웃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이웃사랑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죠? 내 몸같이.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면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자선을 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거 떠올립니다. 이것도 우리 잘 못하잖아요.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거의 덧붙이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감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큰일 났어요. 좀 안쓰럽고 가녀리고 어린 양 같은 이웃들 돌봐주려고 이런 마음 그래야지 했는데 아니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네 원수야. 원수는커녕 이웃 사랑하는 것도 미숙하고 각박한 우리인데 이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현실성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해서 아무리 핏대를 올려 설교해도 저도 원수를 사랑 못하고요. 우리 원수 사랑하는 척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기준 삼아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누가 합당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율법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님의 기준이 훨씬 엄해요. 율법이 훨씬 가벼워 보여요. 360개 아니 600개 1000개라도 지켰으면 그게 나을 것 같아. 속마음까지 내가 얻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의 이 해답 그리고 결론은 오늘 읽지 않은 5장의 48절 마지막 절에 담겨 있습니다.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세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은 했는데 누구처럼 완전하래요?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완전해라. 이거 뭐 답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더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 사랑하는 것 정도 차원 이게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처럼 완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참 멋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의 결국 마침표는 완전해지라는 거거든요. 온전해져라. 그러나 여러분 차 떼고 포 떼고 여쭙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여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전 더 설교할 게 없어요. 설교 못해요 이제. 알아서 하나님과 만나시면 돼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 해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소망이겠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아무리 북돋고 노력해도 할 수 있어 아무리 우리가 격려해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뿐이시다.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명령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니까 영혼이 자꾸 지치고 탈진하는 겁니다. 왜 가식이 떨어질까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해야 되니까.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으로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력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줘요. 율법이 항상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안 되잖아. 인정해.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 즉 심판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잊지 좀 마.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한번 해봐야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율법이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만큼 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아야지. 이만큼 해서 칭찬받아야지.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나 이건요, 율법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려는 구원은 세상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조건을 얻고 자격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요? 아니요. 난센스예요.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착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더 많이 애를 써서 업적도 명성도 더 많이 얻고 칭찬받고 살아봐야지, 더 열심을 내는 분도 있고, 아니야, 놀라운 능력을 받으면 될 거야, 열광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거 그냥 주님이 이거 신경 쓰면서 좀 살아봐, 그냥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실 것뿐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낭패에 빠뜨리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일까요? 심술 맞아서 어디 한번 해봐라 이 녀석들아, 나 따라올 수 있겠어? 나만 그리스도잖아, 이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약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친절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이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 길이 있어? 있는 거였구나. 여러분, 그 길이 어딜까요? 우리는 그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가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의로움을 추구하면 되는가라고 문제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이 하냐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로움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신앙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놔 버리신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돼. 괜찮아.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셔. 그분이 걸어간 길 따라가.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발끝 뒤꿈치? 10m 좀 떨어져서? 100m 좀 떨어져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여기에 자꾸 마음을 쏟지만 누구를 나의 생명의 길로 지향하고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용납받는다는 것은 다른 조건, 다른 업적, 다른 성취 하나님 요구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완전에 닿을 수 없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닿아서 살아가셨는가, 이것 보고 살면 돼요. 우리 입속에서 주님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단 한 분이셨구나, 그분이 구원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아니요. 그분을 따라갈 때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어둠을 몰아내고 빛되게 하시는 거예요. 착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착한 능력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하면서 안 돼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독교 복음, 우리 신앙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고 얼마나 자격이나 조건을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주목하는 것.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간절히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내 삶에 주님 함께 계시죠? 이 질문하고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함께 계시니 망해도 괜찮아요, 주님. 왜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그분 안에만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에게 여기로 오면 이것 하면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음성 듣지 마세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참된 생명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문으로 삼으신, 길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안에만 생명을 담아 놓으셨으니 그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따르며 사는 길과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의 갈림길,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제가 설교 첫머리에 던졌던 이 질문에 답을 이제 찾으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얼마나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기만, 속임에서 벗어나세요. 어떤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그것만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담에서도 여러분 자유로우셔도 돼요.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벗이 되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말씀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 믿으세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되겠어? 이렇게 걸었는데 되겠어? 이런데 살겠어? 아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